3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말씀. 우리가 길게 1장부터 32장까지는 주로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33장 이후부터는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회복되는 말씀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있는데 20절까지만 1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를 떠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말씀일기 본문은 에스겔 33장입니다. 우리가 32장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죄악과 또 그로 말미암은 심판, 그리고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장부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언하였던 예루살렘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요. 이제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지는 않고 심판 받았지만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33장 이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지만 하늘 성전을 보여주면서 참된 성전을 바라보아야 될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 후반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장에서도 여러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절부터 읽었던 20절까지는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전반전에서 어떤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에스겔이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파수꾼의 역할들이 무엇인가 2절부터 5절까지 잘 나오고 있는데요. 2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을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파수꾼의 역할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땅의 그 한 나라의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파수꾼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군대 용어는 아닌데요. 이 당시에 있어서 경계병을 서는 것, 보초를 서는 것,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편히 쉴 때 다 쉬고 있으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경계병, 보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세워서 외부의 침입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고하는 일들을 파수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변을 살펴서 외부를 살펴서 적의 침입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읽은 것처럼 칼이 임함은 보고 전쟁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한다.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정신을 차리고 칼이 임한 것, 외부의 침입들이 오는 것을 바로 알려줄 때에는 그 파수꾼의 임무가 잘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나팔을 불어 경고하여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였을 때는 4절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자기의 머리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만 만약에 파수꾼이 그 칼이 임하는 것들을 보고 외부에 침입이 있는 것을 보고도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파수꾼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파수꾼의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들은 외부의 침입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 나팔을 불어서 이제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고 그 책임이 파수꾼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군대나 어느 강한 군대나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계를 잘 서는 것입니다. 큰 부대, 힘이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부대도 그 경계가 허술하게 되면 작은 부대에 의해서 기습에 의해서 쉽게
전쟁에서 지게 되는 모습들을 역사 가운데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군대거나 작은 군대거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경계를 잘 서는 것, 파수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2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파수꾼이 전쟁에 임하는 것들을 임하였을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알리게 되면 만약에 죽어도 그 파수꾼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책임은 없지만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손상을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은 파수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수꾼의 역할들을 설명한 다음에 그 역할들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에스겔에게 맡기는 것을 7절 이하에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임무는 무엇인가? 이제 칼이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의 그런 멸망의 징조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그 사실들을 알리는 것, 그 역할들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전하리라. 에스겔의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말하면서 그들에게 임박한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 그 심판들을 경고하는 것, 알리는 것, 그것이 에스겔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멀지 않았다, 이제 너희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취하는 태도가 중요할 텐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렇게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미리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능히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우리 허물, 우리 죄,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심판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경고하였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심된 마음, 그 기대를 11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삶이 없으시지만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 속마음은 이것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심판하겠다.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하였다, 이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무엇인가?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행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그냥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조상들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그만이지 하면서 그의 죄악된 삶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가?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 그것에 대해 불의하다, 하나님의 길이 올바르지 않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리고 20절에서도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길이 올바르지 않다,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도 말하지만 행위대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보응하시다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속마음,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속마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들을 17절부터 19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18절, 19절을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 올바른 길로 쭉 행하다가 죄를 범하여서 악을 행하는 그런 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근거로 하여서 행악하였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악인이 있을지라도 그 악인이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고 올바른 길로, 정의로, 공의로운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 의롭게 살지라도 한 가지 잘못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계속 불의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한 가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 정말 불의하고 올바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11절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이랄지라도 악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를 많이 키워보신 그런 분들이시라 저보다 더 잘 알리라 생각되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부모를 잘 듣다가도 사춘기가 되고 자기의 생각이 많아지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많이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의 마음은 너의 그런 잘못들, 일탈 행동들, 그런 잘못된 행동들 고쳐라, 혼내주겠다, 아주 심판하겠다, 벌 주겠다, 회초리를 들어가면서 경고하는 것이죠.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식을 그냥 심판하고 그냥 끝낸다,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겠다고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심판하는 것, 때리는 것, 혼내는 것, 여러 가지 벌을 주는 것,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한 것입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잘했지만 지금 잘못하는 것으로 심판하겠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벌 주겠다. 혼내주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것이죠. 이 경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겠다는 것이죠. 과거의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 여러 가지 벌을 주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아무리 넓고 평온할지라도, 넓고 사랑스러울지라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래 계속 잘하라, 계속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때 훈계하고 또 징계하고 채찍질하면서 올바른 길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죠. 계속해서 징계와 훈계를 주는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불의하다, 왜 이렇게 심판을 주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심판하냐, 하나님께 불의하다, 하나님 정말 올바른 길로 행하는 것 같지 않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불의할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죽는 것,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은 과거가 어떠한든지 간에 현재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다면 올바로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예언됐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여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진 것은 더 이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지금 그발강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수용소에 있는 그발강가와는 한 3, 4개월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함락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소식을 드디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33장 이후부터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들을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들은 파괴됐지만 하나님의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진짜 참된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지만 그들 가운데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의 자세가 있고 또 포로로 끌려오는 자세가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24절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땅을 얻었는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그 땅은 너희 땅이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또 26절 하반절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든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든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그 땅이 완전히 심판당하여서 멸망당할 것이다. 헛된 기대를 갖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이하에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자세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그런 소식 듣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 선지자에게도 몰려옵니다. 선지자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들으려는 자세가 과연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인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와서 내 집 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여기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가 아닌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말을 듣기는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혹시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스겔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맞지 않으면 버리고 자기에 맞는 마음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나아온자 들어보자 하고 왔지만 실상은 그 마음 가운데 합한 마음만 들으려고 하는 자기 귀에 만족스러운 말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여전히 없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훈 받아야 될 것들, 적용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당시에 에스겔이 받았던 파수꾼의 사명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에 대한 사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살피는 것, 그리고 그 살핀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고 또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명들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받은 기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김성봉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의 그런 정신들을 잘 교훈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들이 계속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잘 전해지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말씀 전파의 사명들이 계속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의 자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맞는 말만 듣고 또 위로하는 말 또는 자기의 필요한 말들만 듣고 얼마나 말을 잘하나 보자라고 하고 있는 팔짱 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혹 있지는 않은가 삼가 되돌아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팔짱을 끼면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나 보자 이렇게 판단하면서 내가 필요한 말씀들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또 설교자가 잘 전하거나 못 전하거나
또 어눌하게 전하거나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비록 어눌하고 또 논리정연하게 정해지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선교자가 설교를 할 때 남을 판단하고 그 설교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하고 또 내가 필요한 말씀들만 붙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의 자세가 아니라 전해지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따르려고 하겠다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말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려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어떤 말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 우리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이유,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치시고 경고하시고 또 꾸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로 경고하시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 에스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또 전하는 자로서의 에스겔의 사명이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인 줄 알아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람의 소욕을 만족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심판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들을 없는지 삼가 잘 살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며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바 여러 가지 말씀에 귀만 키우거나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허탄한 신화에 마음 두기보다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가 되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애가 있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참된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애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새로 청빙된 김지은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직자들도 변하기에 더욱 힘을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 봉사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되어 중축적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늘 평강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